마음이 둔한 제자들, 두 번 안수를 통한 교훈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베세다 지역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가 돼서 좀 시장했나 봅니다. 좀 먹을 것을 제자들이 챙겨야 됐던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떡 가져오기를 잊었던 겁니다. 배에 있는 식량이 얼마인가 봤더니 1개 정도밖에 없어서 여유치가 않은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만 해도 13명인데 떡 한 덩이가 아무리 크더라도 어떻게 다 끼니를 때울 수가 있겠어요.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룩은 부풀리게 하는 거잖아요. 발효제 아닙니까? 예전에 시골에서 저도 이렇게 보면 어머님이 찐빵 같은 걸 해주셨는데 반죽을 해가지고 이불을 덮어서 아랫목에 이렇게 놔두시거든요. 잘 몰랐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발효가 되는 거죠. 부푸는 거죠. 그럼 거기다가 판 넣고 이렇게 찐빵도 찌시고 뭐 그랬던 건데 누룩이 그런 겁니다.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왜요? 떡이 없는데 걱정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빵이 없음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거를 탓하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빵이 없다라고 하는 거 왜 챙겨갖고 오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생각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떡이 없는 거 왜 챙겨갖고 오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책망을 하려고 누룩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뭡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에서 크게 2가지 비유로 따로따로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천국 비유를 하실 때 예수님이 누룩 비유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극소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죠. 천국 복음이 확산되면 될수록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격의 그러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뭐겠습니까? 사람의 전통, 인간적인 권위, 세속적인 권력에 대한 탐욕들, 부패함들, 그런 것들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인 것이죠. 외식,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악한 영향력에 휘둘리지 말아라, 물들어가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선한 영향력에 영향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더 많이 맺어가라,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어제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 존귀한 자로 쓰임 받는 자, 여호수아 18장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나눴어요. 더 많이 갖길 원하죠. 먼저 갖길 원하죠. 좋은 땅 갖길 원하죠. 유다 지파, 요셉 지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 그 중간에 낀 베냐민 지파가 조금 받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왜 우리를 먼저, 왜 우리를 많이 더 좋은 걸 주시지, 이렇게 조그만 땅 주셨냐고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가정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직장 일도 얼마든지 원망 불평하려면요, 원망 불평한 거 세고 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시각으로 뭔가를 바라보면요, 한도 끝도 없다고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많습니다. 저희 사모가, 저희 집사람이 저를 만났을 때 인상이 조금 괜찮았다 그래요. 여러분, 인상이 괜찮고 만나보니까 좀 마음에 들었나 보죠. 콩깍지가 씌이는 거죠. 콩깍지가 씌이면요, 안 보여요. 단점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콩깍지가 벗겨지죠. 저희 집사람만 그러겠어요? 저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다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내 남편이 키가 좀 작았었네. 나중에 보이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 얘기 많이 했거든요. 설교할 때. 늘 그런 겁니다.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세상적인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휩쓸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기 경고하시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그거 받아라. 여러분, 선택입니다. 선택은 누가 합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왜 안 힘들겠습니까? 왜 원망과 불평의 거리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변한 자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은 의미의 누룩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악한 영향력에 휩쓸리지 말고 선한 영향력에 주목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왜 떡을, 끼니를 챙기지 않았냐고 책망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17절 이후에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냐.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고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하는 거냐. 왜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2번씩이나 있었잖아요.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 7강주리를 남긴 적이 얼마 전이었는데, 떡 한 덩이가 있다면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왜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마음이 자꾸 똑같아지는 거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나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 늘 어떤 믿음의 영적인 체험들이 있어서 왔다 할지라도 좀 부정적인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탁 닥치게 되면 과거에 어떤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잊어버리고 당장 마음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도착했을 때 맹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 맹인 한 사람을 고쳐주는 게 조금 다른 본문, 복음서에서 다른 병자들을 고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한 번에 고치시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 이렇게 보면 어떤 병자든지 간에 죽은 자를 살리든지, 그렇죠?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을 살린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 문둥병자 침상에서, 그죠? 일어나긴 중풍병자 누구를 고칠 때 거의 한 번에 고치지 점진적으로 2번에 걸쳐서 이렇게 완치시키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오늘 본문에 맹인을 고치는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병이 중해가지고 한 번에 못 고치는 그런 병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맹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갑니다. 왜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왕 삼으려고 하고, 그쵸? 눈에 보이는 메시아로 추앙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제하시고 조심조심 하시는 거죠. 침을 뱉어 눈에 대시고 안수합니다. 뭐가 보이냐?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었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또렷하지는 않지만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깜깜했는데 보인다는 거죠.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가? 오늘 큐티 제목이 마음이 둔한 제자들 2번 안수를 통한 교훈,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점진적인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한 번의 완성이 아니고 제자들처럼 오병이어 7병이어를 경험했지만 이 땅에 2발을 딛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한계를 갖고 있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을 가끔 하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 시간 속에서는 신앙이 어때요?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장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출발했잖아요. 그 결단이 대단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에 걸맞는 그러한 발자취를 매번 걸어갔나요? 아니요. 자기 아내를, 사라를 자기가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그렇잖아요. 또 아비멜렉 2번씩이나 그것도 내어주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 가다가 한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아들이 안 태어나니까 다메섹의 종 엘리에셀을 양자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나중에는 또 누구를요? 하갈을 첩으로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또 낳게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사라를 통해서 씨를 주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중간중간에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 때가 돼서 100세의 아들을 낳고 났더니, 그리고 중간중간 전쟁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특별한 섭리들을 경험하면서 본인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뒷수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다가 클라이막스가 이삭이 태어나는 영적인 체험을 분명히 하고 나서 나중에 모리아산에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망설이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고.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고 하시면 나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삭을 드렸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우리의 신앙을 그래프로 그리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릴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래프를 그린다고 보세요. 위로 가는 게 신앙의 성숙도예요. 옆으로 가는 게 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갑니까? 보통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똑같지 않을까? 어떤 분도 이렇게 생각해요. 계속 꾸준히 성장하지 않을까? 정비례죠, 정비례. 제일 좋은 모습이죠. 그러나 정비례도 쉽지 않아요. 이런 거죠.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온 것 같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 같다,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결국은 예정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우리를 반드시 데리고 가신다는 거죠. 그러나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줘요. 책망하실 수도 있지만, 기어가지 못하는 마음이 둔한 제자들을 책망하실 수도 있지만 맹인을 통해서 교훈하는 거죠. 병자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처럼 너희의 믿음과 신앙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더 깊어지고 성장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의미로 우리 자신을 칭찬 많이 하십시오. 가끔 부족하더라도 칭찬하시고, 합리화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격려하시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격려하시고, 나도 예전에 그랬었다고, 그리고 조금씩 나아져 가는 거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선택 한번 해보자고,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고.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이 주님의 격려가 우리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